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회개에 대하여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칼빈은 회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선한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받아 누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입술로 죄를 고백한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혹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가책을 받고 뉘우치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 자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 놓으실 때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영혼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 것을 몸서리 쳐지도록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로 인하여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영혼에 비추이게 되면 그의 영혼은 자신의 죄를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왜 희미한 빛 가운데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밝은 빛이어야지 작은 티끌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작은 죄까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지저분한 가운데 티끌 하나 더 묻은들 그거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 참 요새야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있지만은 불과 한 40년 전만 해도 사실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이들 옷 보면은 겨우 내내 옷을 입어서 그냥 옷이 때에 쩔어 있고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 세탁을 하고 정말 이 봄에 겨울 세탁물들 한꺼번에 행사로 세탁을 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는 사실 이렇게 깨끗하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방에 먼지가 있은들, 그곳에 뒹군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조명이 밝아지고 또 옷이 점점 깨끗해지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위생관념이 많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40년 전, 50년 전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집들도 있었지만 그때 전기 그 등도 밝지 않았어요. 100촉짜리 백열전구 달면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데 100촉짜리는 너무 전기 많이 먹어서 60촉짜리 전기를 등을 다는 거죠. 그나마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호야를 가지고 그 램프 있잖아요. 호야불 그 기름 담긴 심지에 유리 이렇게 있는 그 호야불에다가 희미한 그 불빛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방 안에 먼지고 때고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조명이 점점 밝아졌어요. 우리나라 세계 여러 곳에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조명이 제일 밝습니다. 집안을 환하게 해놓고 사는데 깨끗하죠. 그런데 조금만 흠이 이렇게 찍히면 그럼 대번에 표가 나고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 이게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 돌아서는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이 방향 전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로소 그에게 비춰오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의 죄를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냥 보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일 때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자기만큼 추한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과거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기간을 지냈는데 어느 날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마당에 있는 이 오리들이 꾀꾀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다가 오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럽니다. 오리들아, 너희는 나처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행복하니. 이렇게 오리를 향해서 오리들이 회개한다고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리를 향해서 너무나 부럽다.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다 하고 탄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모든 구원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사실이 자기에게 지금 실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복음을 진술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래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해결될 거야. 입으로 죄를 회개해 봅니다. 자기가 가진 죄들, 자기가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평화가 오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다가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날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간 중에 한 번은 장에 간다고 집을 나왔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몇 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귀에 문득 들려오는 소리가 죄가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길을 다시 되돌려서 이 여성들의 대화를 가만히 옆에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 대화에 존 버년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길을 가던 이 사람이 이 대화에 참여하니 이 여성들이 흔쾌히 맞아서 같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이 버년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갔다가 며칠 후에 이분들을 또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배웠던 것들, 그동안에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었던 것들,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순간 그곳에서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들이 한꺼번에 쫙 정리가 되는데 그제서야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거 아니고요. 이전에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 또다시 시작되는 이 아픔과 고통.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말씀이 답인가 보다 하고 기뻐하지만 얼마 후에 다시 반복되는 이 고통.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이번에 글을 읽다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해결될 듯 해결 안 되고 해결될 듯 해결 안 되고 그래 이번에 자서전이 있어요. 이번에 자서전이 Abounding Grace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 넘치는 은혜 이것이 이번에 자서전인데 그 자서전의 많은 부분을 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얻는 과정에 할애되어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걸 읽어 나가다가 나중에 답답해서 도저히 못 읽겠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면 해결됐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말씀이면은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며 발견하고 기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는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또 다시 절망을 하고 얼마 후에는 또 다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책을 집어던졌어요.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거야? 그래 이걸 책을 딱 덮어놓고 안 봤어요. 너무 질력난다. 근데 나중에 다시 그래도 끝까지 보자. 참자. 우리는 그 정도까지 회개의 경험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죄를 붙들고 씨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리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씨름하지 않는 거죠. 적당히 뉘우치고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Abounding Grace, 차고 넘치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몇 개의 죄, 양심의 가책,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어떤 고통도 느끼고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것을 몰랐을까?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들이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으면 우리는 다 같이 무지한 가운데 그 정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으로 알고 살아요. 교회가 왜 영적 능력을 상실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현재 자기들의 수준에 딱 눈높이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 성경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이런 말들이 있어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알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 즉 우리의 눈높이라도 정말 크고 높은 세계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눈높이와 그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밖에 나가본 적도 없이 이곳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던 사람의 눈높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이 저급한 이 상태를 우리의 눈높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면 안 돼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전모를 우리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늘 교회 다니면서 겪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로 기도합니다. 똑같은 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누구나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로 기도하는 거 다른 말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다른 말이 없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거 왜 또 무슨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 외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볼까? 고민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수준에 만족하면서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우리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시켜놓는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되면서 그에게 있는 모든 죄들이 드러나 이전에 적당히 가책받던 것들이 이제는 절망이 되는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전에는 적당히 가책을 느끼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전에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던 일이에요. 그런데 가책을 느끼지 않던 그 일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회개할 때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에게는 무엇만 보이느냐 하면 자기의 죄만 보여요. 자기의 죄만 붙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십자가가 그 앞에 착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보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영혼을 비추어 죄를 붙들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는 십자가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십자가가 탁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십자가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내가 이렇게 큰 죄악 가운데 이렇게 추한 죄인으로서 더럽기 짝이 없는 자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죄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이 사람이 발견한 십자가와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로 십자가를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존 버넌의 자서전을 읽다가 너무 죄 문제를 가지고 막 해결될 듯 안 되고 해결될 듯 안 되고, 아니 분명히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왜 안 될까? 왜 이 성경 말씀을 대했는데 왜 안 될까? 막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책을 집어던졌잖아요. 나중에 다시 손에 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읽어보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문제가 해결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안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지 보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능하게 될까? 좀 알아보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안 될까?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고민하며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기뻐하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정말 참고 끝까지 이제 가보자.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대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자기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적용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너무나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들은 그 이전에 자기가 수없이 접했던 말씀들이에요.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허망하죠?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그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에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그래도 용서받아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칼빈은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성령의 조명에 반항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조명에 반항했다. 즉 성령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셨는데 분명히 그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입장과 형편을 고집하여 이것을 부인하고 이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칼빈이 예를 든 것은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 둘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요. 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말씀 그것을 듣고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그들은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그 말씀의 논리 앞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 사실에 분을 내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었을까? 사실은 인간이 한 일이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지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알고 내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고 내 정신세계에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성품도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는 것만 들으면 다 제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만으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지적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회개. 여러분이 이런 회개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도대체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이런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평생 동안 있기는 했어요? 내가 복음을 잘 알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몰랐더라면 기회가 있습니다. 몰랐더라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와 불신앙이 함께 있다. 즉 몰라서 불신앙을 보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지식과 불신앙은 용서받지 못한다. 무지와 불신앙은 용서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고 불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는데 불신앙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지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같이 쏟아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근데 강물이라도 늘 우리가 본 것은 어떤 강물이냐면 갈수기에, 즉 장마철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물이 없을 때, 봄에 물이 없을 때, 그때의 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강은 그랬어요. 강폭은 굉장히 넓은데 강은 꾸불꾸불 폭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뚝을 쌓아놨는데 뚝하고 강물까지는 상당히 많은 습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 한참 그 곳을 가야 강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강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는 물이 많은 강을 이제 보게 됐어요. 낙동강도 지금 가면은 몇 킬로 다리를 지나가면서 강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강물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보를 쌓아놨기 때문에요. 저기 을숙도에. 을숙도에 보를 쌓아서 물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물이 없었어요. 그냥 몰라요. 낙동강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보가 완성된 상황에서 낙동강을 봤으니까. 그런데 요 낙동강 하류가 아니라 저 상류에서는 봤는데 그냥 모래사장이 대부분이에요. 모래사장이 대부분이에요. 강인데 폭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모래사장이야 대부분. 그리고 강물은 한쪽에 쫄쫄쫄 흘러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늘 본 것이 어떤 상태의 은혜입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무슨 막 넘치네 그러는데 우리는 막상 본 게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모래사장이 있고 강의 70%, 80%는 모래사장이고 그중에 일부 강물이 흐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충만한 강물을 본 적이 있으세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충만함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 경기도로 이렇게 한강, 남한강 쪽으로 가면 이 팔당댐이 있는데 그 팔당댐으로부터 양수리로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팔당 쪽으로 가서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갈 때 강 쪽으로 앉아 있을 때는 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강물 쪽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강물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데 그냥 강물이 몇 킬로에 걸쳐서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다가 이 버스가 퍽 하고서는 아니 이 도로하고 강물하고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게 그 높이 차이가. 그래서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강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던 거죠. 강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면 현재에 만족하게 돼요. 알지 못하면 현재의 우리의 이 모래사장이 80%, 90%가 되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은혜의 상태로 생각하게 돼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정상적인 은혜의 상태로 생각하시면 안 돼. 적당히 마음속에 자극이 올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노숙자들, 불황자들 모아놓은 시설입니다. 근데 그 입구에 그 비석에, 큰 그 비석에 이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거예요. 빌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예. 빌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빌어먹을 힘만 소망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도 은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 기퉁이에 신원물처럼 절절절 흘러가는 그런 것도 은혜의 강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아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깔보는지 몰라요. 사역자들을 깔보는지 몰라요. 아직 무엇을 못 본 거예요?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본 거예요. 제가 소망합니다. 2018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나아갈 길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황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들을 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었으며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역자를 깔보고 대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싸워요. 우리의 문제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소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헐떡일 거예요. 근데 다 평안해. 지금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해. 그 영혼이 경각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2019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밖에는 방도가 없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교회가 무슨 밖에 나가서 싸울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 이것 이외에는 세상을 향하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소망해야 됩니다.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야,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임해야만 해결될 것이다. 압도적인 은혜,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